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온타리오에 이제 있는 워털루 제1장로교에서 싱글 목장을 섬기고 있는 조지아 목장의 이주희 목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밑밥을 깔고 원래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주보를 보내주신 거예요. 화상을 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띄워주셔서 일단 밑밥 깔기는 이미 실패인 것 같아서 이제 간증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목회자 칼럼에서도 보셨듯이 이은진 목사님께서 1월에 저희 교회에 수련회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또 청년들이 80%가 넘어가는 교회라서 정말 정신없는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 수고함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밴쿠버에 놀러 올 일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께 혹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는 처음에 10분 정도만 하면 될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이게 웬걸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 설교만큼 긴 간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모두 가슴 속에 성경 구절 하나씩 품고 살아가지 않나요? 아닌가 보군요.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간증을 통해 이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는지 또 제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증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를 언제 시작했냐 하면 2022년 3월에 목자로 처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죠.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대학교 1학년으로 워털루 제1장로교회를 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여길 떠나기 전에 인도 목장을 하나 세우고 목자로 섬기고 떠나리라 다짐했었지만 저는 사실 그 다짐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저의 전 목자 언니가 목장을 개척하려고 하면서 파송 목원으로 함께 와서 같이 개척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그때 제가 혼자 했던 다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1학년 때 했던.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함께 개척하고 목장 식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장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저희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목원들, 목자 언니 빼고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단지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목자 언니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저희 목장은 목자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목자가 없으면 목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목장을 놓고 어떻게 할지 목자 언니와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목사님께서 전화 한 통을 저에게 주셨어요. 캐나다에 언제 돌아올 계획인지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사실 돌아갈 계획이 없었어가지고 목사님께 아마 언니 결혼식 전에는 가지 않을까요?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다음 목자가 정해져야 하고 목자가 서지 않으면 목장이 사라지니까 목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저희 목사님께서는 웬만하면 12월에 돌아오는 걸로 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사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이 목장을 언니랑 개척했을 때 2년 만에 없어지라고 개척한 게 아닌데 싶으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너한테까지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서 전화를 하셨겠니? 내 마음이 다 아프다 라고 하시면 목자를 하기 위해서라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교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자를 하라고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못 만나보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목회자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자녀가 유학을 가서 공부할 시간을 뺏는 목자로서의 섬김을 되게 탐탁지 않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목장을 위해서 캐나다로 돌아올 것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2021년 말에 정말 돌아올 다른 이유 하나 없이 오직 목장을 위해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캐나다로 돌아오려면 저는 너무 많은 재정들이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셔서 캐나다로 돌아오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캐나다에 돌아올 생각이 단일도 없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려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월세도 한 달에 최소 1,300불은 필요하고 이외에 수많은 생활비와 목장 운영비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목장을 운영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혼자 살려고 했던 방보다 더 비싼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월세에 오케이를 했던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제가 캐나다를 가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해서 월급이라는 믿을 구석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월급이라는 믿을 구석이 없었다면은 진짜 그 집을 계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던 영어 과외가 한 5개 정도 됐는데 어머님들이 감사하게 캐나다를 가도 계속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하면 뭐 생활비 정도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다. 뭐 학비는 제가 절대 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마음 편히 캐나다에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국 4일 전에 팀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해외 근무 승인을 중단했다는 인사과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 한 통과 함께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제 재정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렸다고 아빠한테 말을 하자 아빠가 너무 걱정하지 마. 캐나다 가면 더 좋은 거 준비해 주실 수 있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옆에서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엄마 아빠의 말이 되게 대책 없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활비를 채워줄 수 없으면서 저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일보다 쉽게 한 달에 2,000불을 벌 수 있는 일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기로 결정했고 비행기도 이제 4일 후고 집도 계약한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모르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돈이 없어봤자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 없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 하나 가지고 아빠 말에 속는 셈 치고 사실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원래는 유학생한테 잘 승인이 나지 않던 벌서리가 코로나로 인해 승인이 나면서 6,000불을 학교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쉬운 길을 예비해 주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유학생 신분으로 목자로 서고 정말 2달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때 저는 간증문을 다시 읽어보면 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목장엔 저와 목자 언니를 제외하곤 기신자 2명과 VIP 3명이 있었습니다. VIP 중 1명은 저와 너무나도 친한 친구여서 캐나다에서는 항상 제 룸메이트였고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데리고 오게 된 모건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에 아주 반감이 심한 친구였어서 룸메이트로 3년을 같이 지내면서도 차마 제가 먼저 교회 가볼래? 란 말을 못 뱉겠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목장과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도 제 간증 중에 하나지만 일단 시간이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시면 저를 나중에 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목장을 나오게 되고 같은 목원 신분이었을 때는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만큼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도 온라인 목장 모임을 꾸준히 나오는 되게 감사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자로 서면서 이제 목자와 목원 관계로 바뀌고 나서는 사실 쉬운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였는데 매일 집에 들어간 게 너무 무서워서 숨이 안 쉬어질 만큼 VIP 친구들은 저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친구에게 저는 목자이기 전에 베프였고 룸메였지만 저에게는 그 친구는 이제 베프이기 전에 제가 전도해야 할 VIP였고 목원이었습니다.
또한 그 친구가 코로나로 한국에서 지낸 시간 동안 제 삶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 목자를 섬기고 있었고 일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에 그 친구는 많이 실망을 하였고 제가 목자로 서고 나서 한 달 후부터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생기고 결국 5달 후에 제 룸메이트였던 VIP 2명이 공식 목장 탈퇴를 선언하고 목장을 나가고 2달 후 결국 따로 사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삶의 패턴이 달라져서 같이 보낼 시간이 없었다는 건 좀 핑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목자로서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피해 다녔고 제 개인적인 욕심에 외면했던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목자로 서고 나서 쉬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장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로 저를 계속 힘들게 해왔고 제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제 힘으로 오히려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많은 것들이 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목자 언니가 저의 전 목자 언니가 한번 저희 목장에 시련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목장을 운영해서 내가 이렇게 운영해서 이런 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제 생각이 점차 사라지고 정말 기도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풀려고 하니 더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을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노력보다는 그때부터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주 목장 모임의 자리와 주일 성수는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목장을 정말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에 힘쓰는 목장을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는 워털루 지역에 있는데 80% 이상이 교인들의 대학생입니다. 20대 초중반이에요. 절대 나이를 먹지 않아요. 계속 20대 초중반밖에 없어요. 끝나면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계속 그 상태만 유지가 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장들이 많이 사라진 와중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교회에 목장이 없는 대학생 친구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영혼 구원을 하는 방법은 목원들을 빨리 목자로 세워서 더 많은 친구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했던 가장 중요했던 일은 목원들 또한 가정교회와 목장에 대해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휴스턴에 있었던 평신도 세미나에 목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황상 못 오게 된 목장 식구 1명을 제외하고 기신자 목장 식구들 모두가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해 각자의 역할을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장의 이해도의 깊이가 달라지니까 목장의 나눔의 깊이도 달라졌고 목장 식구들이 목장에 참여하는 자세 또한 달라졌으며 매 학기 목장 대부분의 식구들이 삶공부를 수강하며 목장 식구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5월에 제 목장 식구 중에 2명, 은희 목자와 준영 목자가 한 번에 목자로 서게 되면서 저희 목장은 한 목장에서 총 3개의 목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준영 목자는 제가 봤을 땐 목자로 서기엔 아직 단단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원래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조금 더 있다가 목자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 목사님께 목자로 서고 싶다고 문자를 드렸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문자를 드렸다는 게 전 듣고서는 약간 얘 되게 대범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왜냐면 목자 서볼래? 그러면은 자기 절대 안 할 거라고 일단 지금은 아니고 최소 10년 후에 할 거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서고 싶다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도대체 갑자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왜 갑자기 목자가 이렇게 하고 싶어졌냐 물어봤는데 자신이 목장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기가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목자를 안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목장 안에서 있어서 누리는 안정감, 사랑과 회복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한 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 자기가 받은 섬김을 나누고 싶어서 목자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자인 은희 목자는 제가 섬겨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목장에 들어온 지 딱 1년 만에 목자로 섰습니다. 은희 목자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목원이었습니다. 은희 목자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던 건 신앙에 대한 의구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었고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은희를 믿어주는 일에 힘을 썼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은희 목자가 분가를 하면서 저에게 써준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항상 내 주변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었어. 지금 돌이켜보니 나도 그들에게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지 못했으면서 불평만 했더라고. 이젠 내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려고 해.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너무 많아 감사해서 목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희 목자, 준영 목자 둘 다 제가 보기엔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목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그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타이밍이 전혀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들을 필요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또 목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계속하면서 그리고 은희 목자, 준영 목자 이렇게 서가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삶과 목장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경제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급급하다 보니 이렇게 돈 벌어서 월세만 겨우 메꾸는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생활비 걱정 없이 월세를 낼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삶일까?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친구들이 많은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일까? 라고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당연히 그것들이 잠시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저런 것들이 제 삶을 meaningful, 되게 의미 있게 만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뜻깊었던 그리고 의미 있었던 또 행복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저에겐 3개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고모가 인도 선교사님이셔서 어학연수차 12살 때부터 부모님이 아닌 고모와 인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오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사역지에서 살았습니다.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빈민가 아이들과 뛰며 율동했던 그 시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반경 500km 안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만이 있는 그런 땅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 목자로 서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목원들을 위해 2달 정도 눈물을 흘렸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장 하나만 바라보고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부터 저희 목장은 제 목자가 될 걸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서 너무 감사하게 다들 처음부터 목자로 대해주고 목장 분위기를 잡고 되게 서로 친해지는데 모두가 같이 힘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목장 안에 있었고 사단은 급격하게 친해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저희 목장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사단은 저희 목장 VIP들을 한 명씩 건드렸고 예상치 못한 영적 전쟁에 저는 3주간을 거의 매일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목원들을 위해 속상해하며 울고 있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딸이 우니까 당연히 당황하셨겠죠. 그래서 뭐 왜 우냐 물어보셔서 되게 자초지종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 아빠가 해준 말이 또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고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면 더 흘려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으니 우리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값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희 목원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목원들을 지금의 마음처럼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이제 VIP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제 인생에 가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목장에 한 VIP가 있었습니다. 저희 목원의 남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 목원이 약 4년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교회 얘기만 해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매주 함께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목장에는 혹시 롤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되게 청년들 사이에선 굉장히 유명한
거기에 미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마침 그 롤드컵이라고 그 e스포츠인데 거기도 월드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드컵을 하는 날이었어서 그 계기로 그냥 같이 보자 해가지고 목장이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나눔은 굉장히 짧게 하고 저희는 롤드컵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그 계기로 그 친구는 매주 목장을 나오게 되었고 저희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다고 여자친구가 못 나오는 날에도 목장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되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친구가 시험이 밤늦게 끝나는 날이라서 목장을 못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10시가 넘어서 아직 목장 하고 있냐며 지금이라도 가도 되냐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와도 되지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나를 안고 너무 환한 미소로 딱 제 집을 들어와 줬을 때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날에만 주일 예배를 참석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차양팀을 섬겨서 먼저 와야 되니까 1시간, 2시간 먼저 와서 같이 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갔고 또 교회와 친해지면서 그게 안 될 때는 혼자 버스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이미 저에겐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진짜 제가 제 삶의 가치를 느꼈던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날은 목장 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날이었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입에서 뱉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 완벽하지 않은 기도였지만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그날 그 여자친구와 저는 방방 뛰면서 정말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해서 신앙생활을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데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이 친구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으로 남았는지는 제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교회 공동체를 찾을 것을 확신하고 또 그날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나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해지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들을 가지고 저는 작년 8월에 새롭게 조지아 목장을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다시 한번 이제 워털루의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현재 목장에는 기신자 2명과 VIP 6명이 있습니다. 뭐랄까 저희 목장을 보면 참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교회 애들 같지도 않고요. 교회 최고 금쪽이만 모아놓은 목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일단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보여주셨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 아닌데 비교적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 목장을 웃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얘들아 웃자. 우리는 웃지 않으면 깡패인 줄 안다.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저희 목장은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더 많은 목장이에요. 그래서 또 VIP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 목장 모임 대부분은 저는 하지도 않는 그 게임 이야기, 약간 롤이라는 그 게임 이야기가 80%예요. 어느 정도 하냐면 저는 롤을 안 하거든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롤을 안 하는 사람 중에 제가 롤을 제일 잘 알아요. 4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리고 또 정말 놀자판도 이런 놀자판이 없는 목장에서 어떻게 영혼 구원이 일어나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모건들을 만나 주실 거고 그들의 삶도 변화되는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들을 바꾸겠다는 노력보다 제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때 그들의 삶에 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분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를 했을 때 다들 되게 축하한다, 부럽다, 너가 2명을 세운 건 우리 교회 처음이다, 뭐 쌍둥이 분가 이건 들어본 적도 없다 맨날 이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었어요. 그거에 약간 뭐 지네가 할 때 돼서 하는 거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고 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축하를 받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분가식을 통해서
저 한 사람만 섬겼다면 이게 5명 남짓, 많아야 8명 섬길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3개로 나뉘니까 18명을 섬기는 목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밑에가 저희 분가식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왼쪽 처음 2개가 이제 제가 섬겼던 첫 목장이고요. 2번째가 이제 준영 목장의 지금 목장이고 3번째가 이제 은희 목장의 지금 목장입니다. 현재는 이 세 목장에서 VIP들까지 합치면 25명 이상의 목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섬기는 목원들을 생각하면 대부분 철이 없는 20대 초중반 남자아이들이라서 한숨부터 나와요. 생각만 해도 막 근데 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재미있고 또 기대가 됩니다. 또 목자로 섬기면서 가장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항상 이 친구들을 이 정도밖에 좋아해 주지 않고 제가 해주는 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목원들은 항상 저를 10 이상으로 좋아해 줘요. 그리고 가끔 정말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이만한 남자애들이 저를 아껴주는 게 되게 피부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저 없이 목장 모임 했는데 목장 같이 기도 공동 기도 제목해서 주희 목자님 뭐 밴쿠버 여행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주고 밴쿠버 간다니까 라이드도 다 직접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아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순종,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10 이상으로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현재 목장의 VIP 친구가 절 안아주면서 해주었던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나, 저는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제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목장이랑 또 다른 가족이 생겨서 교회와 목장에 나오길 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해요. 누나가 사람 하나 살리셨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비록 어린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또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필요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 갈 곳은 천국 아닙니까? 짧은 인생 살다가 다 천국 갈 텐데 천국은 잔치입니다. 성경에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만 혼인잔치란 말은 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있었던 유명한 아이돌 밴드가 왔나 봐요. 루시 밴드라고. 거기 다녀왔던 청년이 감사 나눔 방에 다녀왔던 소감을 적었는데 천국을 맛본 그런 소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지금 적어도 예한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 좋았다고 적어놨어요. 참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좋았으면 기다려왔으면 그렇게 좋았을까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자꾸 성경대로만 성경 구절만 보니까 황금길에 뭐 생명나무 이러니까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아이돌 밴드를 보고 너무 좋았던 그 기쁨에 1000배, 만배, 1억배 증폭된 그런 기쁨이 계속 되는 곳.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오늘 죽어도 예한이 없다라고 느꼈던 만큼 그런 감동, 감사, 기쁨 이제 날마다 계속되는 이 땅에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펼치지 못했던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지만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이상과 가치관을 마음껏 펼치면서 우리의 자아가 완성되는 곳.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잔치가 계속되는 곳이 기쁨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애완견을 오래 기르다가 이제 애완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상심 가운데 부모님께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천국 가면 볼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 천국 가면 볼 수 있냐고, 그 죽은 그 사랑했던 개를 볼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예수 믿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 쏟았던 그 대상을 천국에서도 why not?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옆에 있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공중에 떠 있는 곳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삶이 그대로 이 땅의 삶이 끝이 나지만 이 땅의 삶이 또 영속되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서 알아보고 그곳에서 그 증폭된 기쁨과 감사가 계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주희 목사가 간증한 것처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주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사단이 눈을 가리고 이 세상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하나의 그 진실, 하나의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알게끔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이 잔치인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잔치겠구나, 기쁘겠구나, 천국이 잔치인 것처럼 그 천국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도 우리의 삶이 잔치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삶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기도만 할 뿐이지 세상 물질을 탐욕하는 것은 똑같은데 무슨 매력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없는 가운데서도 뭔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천국을 끌어당겨 사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많은 VIP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천국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낙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힘든데도 맨날 웃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알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낙심과 고난은 우리의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배가 고파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배가 부른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잔치가 좋은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놓여있는 장치일 뿐이지 우리의 삶을 결코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만난 그날까지 전진해 나가는, 또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